신자의 가정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가정생활의 대전제가 되는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이번 가정생활 시리즈의 대전제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 혹은 사랑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피차라고 했으니까 서로 복종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자들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한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내들에게 주는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란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권면을 더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 가정생활을 접근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여러분 교회는 이 돌과 나무로 지어진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신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의 아내는 신자인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열게 될 것이라 요한이 증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현실 부부 생활 혹은 가정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세 개로 나누어서 순서를 세 개로 나눠서 말씀을 바꿔 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둘째는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셋째는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둘째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다, 셋째 이와 같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죠. 자,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자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까지 구원의 중요한 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복음 메시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주보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돼서 마지막까지 가는가를 아주 짧지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 참고하시고, 또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이 내용 메시지만 잘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도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가정생활 시리즈가 아닙니다.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겠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표현 안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십자가 죽음의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주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내어줌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던 날 양 옆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분이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하고 말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죄를 범한 인생이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긍휼을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들, 십자가에서 죽어도 할 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인생이 되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다시 로마서 4장 25절로 가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죽은 것이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본질적인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골고다는 아기를 출산하는 산부인과와 똑같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산부인과 병원과 같아요. 골고다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해산의 고통을 치르셔서 여러분과 저를 낳은 것입니다. 죄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신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속하셨어요. 리데미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할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무로 비유하자면 십자가 복음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나무였습니다. 십자가 복음 이후에는 우리는 의로움의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맞아 가지가 꺾일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의로움의 나무도 그렇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의로움의 나무도 죄를 지을 때가 있고요, 영적인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 주변에 있는 나무 품종이 10년마다 품종이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사과나무가 10년 뒤에는 배나무가 되고 감나무가 됩니까? 아니죠. 한번 사과나무면 영원히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썩어도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의로움의 나무로 태어나면 병들어도 의로움의 나무는 의로움의 나무인 것입니다. 그것이 품종이 죄의 품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저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의로움의 나무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자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구원의 시작이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기르시죠. 양육하시죠.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원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아주 귀하고 복된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보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예수께서 행해 주셔요.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신자들을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대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티도 없이 하신대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 즉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로 세워주신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주신다, 신부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일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닦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요? 직접 찾아오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은 저기까지, 목표가 여기다 하고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계십니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이크에 에코를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중저음으로 얘들아 내가 여기 있다, 오늘 거룩함의 연습 여기까지 해보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신부,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이 거룩함의 과정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신비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만나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은 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목소리를 담아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성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얼마나 만나는 삶의 상황들이 다이나믹합니까? 부딪히고 때로는 이기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계곡, 높은 곳에 있는 계곡물에 있는 돌은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 돌이 물길을 따라 흘러내려서 바닷가 근처로 가면 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안 가보셨나요? 돌이 둥글둥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돌이 처음부터 둥글둥글한 돌이 아니었죠. 물길에 따라 부딪히고 흘러내려오면서 깎인 것입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 기간 동안에 깎아주시는 일을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느냐? 그러면 감사하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신자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에 아빠나 엄마가 이렇게 뒤에서 안장을 붙잡아주고 페달 밟으라고 하죠. 페달을 밟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면서 조조조 따라오면서 달려오지 않습니까?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아빠 놓지 마!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살짝 놓지 않습니까?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는 달려가요. 뒤뚱뒤뚱 하더라도 자전거 달려갑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면서 연습하다 보면 자전거를 홀로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빠가 걱정된다고 매일 자전거 붙잡고 있으면 그 자전거 탈 수 있겠습니까? 자전거 못 타게 돼요. 재미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페달을 밟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빠 도움 없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도 그렇게 페달을 밟고 달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결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어서 보세요. 너희는으로 시작합니다.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주어가 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신자에게 내 스스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라. 그리고 달려라. 이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신자가 이렇게 의로움에 혹은 거룩함에 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리다 보면 나 혼자 이 일을 행하는 것인가? 나 혼자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우리가 밟고 달리지만 항상 그 곁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 여러분 중에 시청하신 분들이 있으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이 주인공 아들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침마다 산베타를 내려오는데 눈이 내린 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가방 메고 나오면 그 산비틀로 내려가는 길이 다 눈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 알지 못해요. 누가 눈을 치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길을 오고 가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그 어머니가 눈이 내린 날 눈길을 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알게 되죠. 자신이 어릴 때 산비탈을 내려올 때 그 눈을 쓸어준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닌 내 어머니였구나.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산비탈의 눈길을 쓸어주듯이 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산비탈을 대신 걸어가지는 않습니다. 산비탈은 네 힘으로 걸어라, 네 힘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요. 자전거를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은 혼자 탈 때가 됐을 때는 뒤에서 손을 놓고 너 혼자 페달을 밟아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신자로 살다 보면은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 눈길을 쓸어준 분은 예수님이셨고, 자전거 페달을 혼자 밟아라 하였지만은 그 옆에서 항상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기에 신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고백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고백을 하면서 신자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원의 여정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되었을 때에 의로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의로움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라나는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했는데, 남편 되시는 분들 혹은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떻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어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김창옥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 유튜브를 하나 시청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만났대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남편들 따로 아내들 따로 남편을 사랑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는지 물었답니다. 근데 샘플로 100명한테 물었는데 100명 중에 아내들 20명이 대답하더래요. 나 남편 사랑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남편들에게 동일한 질문했는데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는 딱 3명뿐이래요. 그 17명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래서 심각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이 가정생활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근거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자신을 주셨다라고 오늘 25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준다고 하니 무슨 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작은 섬김이 사랑의 씨앗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런데 사복음서는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그 십자가만을 크게 내세우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사복음서의 항상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연약한 아기 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그렇죠. 그리고 누가복음이 그렇습니다.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목수 생활을 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창녀들을 만나고요, 세리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웃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나는 네가 지난밤에 한 일 다 알고 있다, 너 양심도 없냐, 뭐 그런 말을 한다면 누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 자리에 앉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일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보시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하건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고 세상의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한 번도 죄를 지적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한 번도 예수님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롭다 하는 이들의 죄를 예수님이 들춰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웃고 먹고 마시고 즐기셨습니다. 아주 작은 사소하지만 작은 섬김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존중했고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그 아내분들께서 남편들에게 하늘의 별을 따달라고 부탁합니까? 부탁하세요? 안 하시죠?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세요, 이런 부탁하는 아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부탁 안 해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 너무 큰 거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 되신 분들요, 작은 것을 하십시오. 그 작은 것이 무엇이냐? 설거지 하시면 돼요. 설거지. 청소기를 들르시기 바랍니다. 청소기요. 빨래를 개시기 바랍니다. 재택근무하는 분들 많죠 요즘이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하루 3끼 꼬박꼬박 다 드시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히 용감한 겁니다. 저도 2끼만 먹습니다. 잘 먹었다고요, 고마움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가능하시면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서 외식을 하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하더라도 생각 없는 컴퓨터나 휴대폰하고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대화의 대상은 아내이지 컴퓨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섬김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매우 즐기는 사람입니다.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릇을 몇 개를 이렇게 그릇하고 접시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포개가지고 이제 부엌으로 가는데, 제 그릇 위에 있던 국자, 끝에가 사기로 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사기가 손잡이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면서 얘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음식물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제 옷에도 튀고요. 그 순간 아내가, 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랬지, 조심하라고. 그릇을 여러 개 포개고 다니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조용히 와서 바닥을 닦고 제 옷에 묻은 음식물을 이렇게 닦아 주었습니다. 순간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이런 레파토리가 형성되면 안 되는 것인데,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무서웠습니다. 실수로 사기 손잡이 국자가 깨졌으니 황금 손잡이로 된 국자로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국자보단 낫구나. 거기서 오는 존중받는다는 그 기분, 국자보다 나은 인생이 됐다는 그 기분,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죄인들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존중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남편 되시는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예의 있게 존중하세요.
그리고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티와 주름이 없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신부를 만들어 가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와 같이 남편들도 사랑하는 아내들을, 그리고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해 그들을 건강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굉장한 적을 만났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누구일까요? 굉장한 적을 만났다. 너 같은 적은 생전 처음이다. 그 다음은 아내이다. 영국 시인 바이런이 한 말입니다. 18세기 아주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이런이 자기 아내를 보면 넌 적이야, 내 적이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바이런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둘도 없는 바람둥이였어요. 그러니 그 아내가 그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보십시오. 아내가 여러분의 적입니까? 아내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그러진 않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을 합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남자가 완벽하게 보이고요, 여자가 완벽하게 보일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결혼식을 참여를 하죠. 참석을 하죠. 축하를 해주죠.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축하하면서 박수치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살아봐라. 인생이 어디 그렇게 쉽냐? 오늘은 행복에 겨워 웃고 있지만 결혼식은 결혼 생활이 아니란다. 웃는 날보다 울 날이 더 많다.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 오늘 마음껏 실컷 웃어라.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미 아시겠지만 결혼식은 결혼 생활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부부가 함께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결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콩깍지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것이죠. 콩깍지가 떨어지면서 상대방의 결점들이 보이게 되고요. 보통 그 결점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요, 사실 바로 그때가 상대방의 결점이 보일 때부터가 결혼 생활의 진정한 출발이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결점이 보일 때가 사실 결혼 생활의 출발선이에요. 그때부터 서로 깎이고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지적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보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도록 하라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남편들, 저를 포함해서 남편들이 아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겠다고 흔히 저지르는 아담의 실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실수. 아담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라고 묻죠. 그때 아담이 팩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 주셨습니다. 이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준 선악과를 저는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 자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실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요? 왜 사실의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감정도 없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사랑이 없는 팩트만을 얘기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요, 팩트 정리하지 마세요. 팩트 가지고 아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천사의 말도 소용없다.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소용없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은 무엇이냐?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한 것이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저라고 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사람 같지도 않은 인생을 조금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다듬고 깎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랑으로 말을 하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실제 생활 필드로 들어가면 이게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의 작업입니다. 평생의 작업인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결혼 생활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7번을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했다면 보시기에 완벽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연구해 잘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절대 완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좋지 아니하다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완벽을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완벽하지 않은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굴 만드셔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와요. 여러분, 재료 자체가 완벽하지 않으니 만들어진 여자라고 하는 하와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완벽남도 없고요, 완벽여도 없는 것입니다. 다 결핍과 결점들이 있는 인생들이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인간만큼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시죠. 하나가 된 인생으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의 결점들을 깎아주도록 다듬어 가도록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시죠. 우리의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만들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가정생활 가운데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늘 개입하도록 문을 열어 놓으십시오. 싸우고 나서 문 닫지 마십시오. 거룩하지 않은 것, 티난 것 있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은 점점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울을 날보다 웃는 날이 더 많았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런 날들이 있다면, 그 날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혹은 아내를 통해 서로를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석이 영롱하게 빛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작은 섬김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더럽히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신부로, 가정생활로 이어가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는 서로에게 작은 것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시간 고백하시고 또 다짐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흠과 티와 주름 잡힌 인생의 죄의 문제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거룩한 신부단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늘 개입하시는 가정, 하나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가정,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세워질 수 있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아직 불순물이 덜 제거된 보석이기에 주님께 우리를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주의 신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보석입니다.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볼품없는 것도 있고 불순물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보석 같은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